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은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다같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제 오늘부터는 아멘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게 됐어요. 시딤 근처에는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죠. 시딤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오랜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 한 7, 8마일 떨어진 곳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야흐로 가나안 땅인데, 그 시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오늘도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같이 가서 섬기게 돼요. 원래 모압 사람들은 바알 부올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 부올은 풍요나 다산 많이 낳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이제 모압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신은 뭐 여러 가지 제사 과정 속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많이 낳게 해주고 많이 곡식도, 그러한 이제 거짓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자기들 절기에 따라서 바알 부올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따금씩 잠깐 갔다가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있었으면 거기 갔다 왔을 뻔했고. 사람은 별나가지고요. 갔다 오는 사람 반드시 있었겠지. 갔다 오니까 가서 보니까 야 그냥 뭐 좋더라. 안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울긋불긋하지. 그냥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 드릴 때 뭐 좋은 거 잘 뭐라고 그러더라. 홍동백성가 뭔가 아무튼 뭐 맛있는 거 엄청나게 해놓잖아요. 거기도 그랬겠지.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제사에 반드시 가져야 될 과정이라니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봐 많이 그걸 알게 되고 거기가 동경하게 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압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도록 저 다른 동네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3번이나 다 실패하고 이제 그는 어쨌든 돌아간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누가 화가 나셨겠어요? 예? 참 하나님도 정말 절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홍해도 건너게 하고 물도 주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인 그 바로 건넌 목에 지금 바알볼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실은 우리도 조금 양심이 있읍시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한테 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대장들 있지 수령 오늘 본문에는 수령이라 되어 있어요. 두령들 수령들 족장들 다 불러다가 태양을 향해 매달아라. 그러니까 목매달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연병, 플래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본문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 둘씩 집에서 자꾸 한 사람씩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탈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두령들, 수령들을 처치하라 명령한 그 중에 사람들은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전염병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실 때에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누구 잘못이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이 많이 지금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예배당 와서 코로나가 걸려도 순교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당에 안 모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상황과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오다를 내리셨는데 모세는 그 오다를 어떻게 받았냐면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체 대장들을 잡아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오더였어요. 명령. 근데 모세는 마음이 약했죠. 정치했으니까. 바알 부올한테 직접 가담한 자들만 잡아서 죽이라고 오다를 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A를 원했는데 모세는 A 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연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난 중에 황당한 일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겨요. 이스라엘 두 영 중에 한 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연병이 돌아가고 자기 새끼 죽고 뭐 부모 죽고 이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수령과 어떤 미디안 여자 그리고 그들의 만남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어야 할 텐데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있겠죠, 뭐.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하여 수령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알브올한테 가서 절한 사람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아예 어떤 자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이방 족속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였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섬기는 족속의 여자를 그것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런 더러운 성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 주세요. 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인간이 다른 족속의 부족의 왕을 보니까 뭐 막 동물 잡아가지고 여기 뿔 달고 몸 다 여기다 타투하고 늑대 잡은 거 두르고 오늘 국회의사당 들어간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2021년 첨단 사회에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지겹게 달라고 그러니까 대신 내가 너네들한테 왕을 주면 이거 후회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왕, 니네가 원해서 줄 왕은 너네들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왕을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니까 니들끼리 아무나 선출하라고 할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물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세심하게 정말 주옥 같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그 무슨 일은 뭘까?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뭘까?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말하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공짜로 받고 은혜로 누리고 이러한 용어들과 이러한 것들,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은총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느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할 때 그 구별된 자리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Be obedient to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세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겠는데 자기 방식대로 바꿨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14절 이하에 보면 시므리예요. 미디안 여자 이름은 고스비고, 근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두령은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르우벤, 그죠?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쭉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의 이제 후손들 가운데 이 시므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는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 산당에서 같이 짝짝꿍하면서 제사를 드린 일로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나서 지금 연병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사람은 이처럼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이기성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싸워서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 아, 저분이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계세요. 그게 저예요, 저.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그 죄도 다른 좋은 날 그러면 되지. 아니, 지금 자기 동료들이 다 지금 죽어 나가서 이러고 있는 형국에 이런다니까? 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팬데믹이 왔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이기적인 사람은 또 얄밉게 또 신앙생활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시므리가 그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론이 자기 증조부죠. 분연이 일어나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로 창을 딱 빼서 샥 가서 그들이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그 각각의 배를 찔렀다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 원래 히브리 말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케밥 아세요? 케밥. 이렇게 고기 덩어리 매달려 있고, 케밥 모르세요? 그럼 아는 게 뭐예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다 오리발만 내미는 그 케밥. 응? 그 케밥이 뱅글뱅글 달려 있잖아요. 그거예요. 사실 좀 사람한테는 잔인하지만 그만큼 비느하스가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 우리 안에는 뭐 그렇게 너무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튼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비느하스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축복하시죠. 오늘 성경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네 집안에서 제사장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럼 좀 이따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런데 일단 비느하스의 이 행위가 일면 잔인해요. 그리고 요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그 자기 주목을 믿으라 하는 사람들과 아무튼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성경에 보니까 읽지도 않았는데 듣기는 어디서 들어갔고 그렇게 니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다면서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또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가? 이러고 또 앉았어요. 그날 또 수요 예배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남의 것으로 좀 그만 믿어요. 지금도 내용을 드리잖아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주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믿음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이실 때에는 제일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24,000명을 버리고 나머지 200만 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24,000명까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선택하실 만큼 그때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는 까무러칠 일이셨던 거예요. 비느하스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에 다 침을 흘리고 있을 때 비느하스는 그 침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 너무나 질투하는 마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니라는 것을 비느하스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 그 일을 했죠. 그때 목사님 좀 줄여봐. 그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죽이냐, 사람들 많냐, 뭐 바알 부하는 섬기냐, 이런 이미지들이 자꾸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결국 비느하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아남아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 바야흐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성이 난공불락 Invincible Castle인 여리고 성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깡딱했어요? 뭐 활 하나 쐈어요? 하나님이 돌라는 대로만 돌았지. 빙글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인가는 7바퀴 도는 그걸 마치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리고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야. 이름이 아이성이 재밌어요. 우리말로는 아이성이니까 좀 작은가 보죠. 뭐. 일단 여리고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여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사실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갔어요. 3,000명. 그런데 이제 아이성 근처까지 왔거든요. 아이성 근처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 성이 조그만데 그냥 한 3,000명이나 가자고. 3,000명만 보내자고. 200만 명 중에 3,000명은 저기 조족 지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여리고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 성에서 그 3,000명이 혼비백산에 돌아가고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당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잖아요. 뭐지? 뭘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잖아, 죄가. 그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전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없애고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입생로랑이 입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입생로랑 한 벌하고 은하고 금하고를 싹 전리품 루프 중에서 채 이렇게 싹 빼가지고 지네 집 가다 묻어놨어. 그 한 사람이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 가서 참패를 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해야 되죠. 나 뭐 하나교회 나오고 나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어 나오는 거야. 만 하면 안 돼요. 그대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대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유편을 맞을 수 있다. 저기서 막 데모하고 있으면 막 서로 돌 던지고 체류탄 던지는데 나는 길거리 가는데 그 서로 던진 돌이 나한테 날라와서 맞는 거, 그 유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 하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나만 잘 되고 헌금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여자라고 부르고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인격의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생활을 남은 여생 동안 좀 해보세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건너오면서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고 챙겨놔야 돼요. 지금도 부자고 다 렉서스 벤츠 타는데도 챙겨놔야 되는, 그렇죠?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은 떡 하나 자기가 못 받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교회. 집에 가서 먹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의 어두운 자화생이에요.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물거리는 우리의 본능을 이제 잘 이겨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못됨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될 수 있구나. 참, 저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시므리라는 자가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남자가 시므리잖아요. 그 미디안 여자가 막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사라고 번역된 말을 이제 주석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쿠빠래요. 쿠빠. 근데 여러분 쿠빠라는 말은 여기만 한 번 딱 쓰였어요. 히브리 성경에. 근데 좀 막사가 쿠빠인데 쿠빠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용하는 천막이래요. 그러니까 저 시므리는 저 이스라엘 남자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두령이었으니까 수령이었으니까 대장이었겠죠? 권력도 있고 부자였어요. 요즘 그분도 계시잖아요. 성이 트씨 있는 사람. 이름이 럼프고. 그분도 부자잖아요. 권력이 많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권력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별로 재미없는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래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어,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므리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권력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를 망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했죠. 그래서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역시 결론은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없애지 않는 한 복받지 못해요. 자, 이제 솔직해 보십시다. 만약에 성경은 이렇게 난 성경만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복을 못 받는 건 너 안에 있는 죄 때문이야 또 그러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일까? 혹시 나나 우리 가족 중에 뭐가 있나? 를 조심스럽게 믿음 안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죄와의 싸움은 인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직 섬기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러신 분이 갑자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 미디안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약간 불순종한 모세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의미는 그런 것이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비느하스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으로 창을 들어 두 사람을 케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결국은 너의 가문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그치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론, 그렇게 됐어요. 단 비느하스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이 연결되다가 엘리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무엘을 어린 아이 시절에 성전에서 교육시켰던 그 프리셉터 엘리,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막 성추행하고 등등, 아무튼 있는 짓거리 없는 짓거리 다 해서 제사장한테 제사 끝난 다음에 주는 그 재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엘리가 가만히 보고는 아이고 녀석들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만 하고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 둘이 갔고 엘리도 갔고, 이때 비느하스의 후손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말리신다고 얘기했어요, 엘리한테. 너무나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비느하스와 약속하신 평화 언약 때문에 다시 어렵사리 있게 하면서 계속, 결국 주님이 오신 AD 1세기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할 그때까지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새끼들을 복 주신다고 만약 약속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복을 우리 사람 표현으로는 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 여러분 남는 건 자식밖에 없잖아요. 계속 늙어갈수록 자식이 계속 우리한테 멀어져 가지만 남는 건 자식밖에 없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남죠 뭐. 그래도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일러 드리잖아요. 그 자식을 누가 책임지면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려면 내가 잘하면 돼요. 누구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윤택함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그 윤택함이 실제로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신 복. 이 동네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기가 태도가 안 좋아요. 이쪽 동네. 자는 분도 있고. 다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심지어 친구도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도 되시는 이 진짜 복을 우리는 일단 받았어요. 여기 좀 살아났어요. 여기 또 잘한다는데 여기도 죽었어요. 그걸 일단 받았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우리만큼 최소한 우리보다 더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아프다가 만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자기 생명을 던지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간에 제사장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몸이 제물이 돼갖고 하나님한테 우리 봐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냥 그게 너무 여러분 지금 오늘 적어도 오늘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게 잘못 산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늘 감격스럽냐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눈 뜨면 탁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뭘 먹을까? 아이고 어디냐? 약 오늘 월요일이지. 이거 당뇨약 요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탁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오늘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한 번도 안 해봤죠? 했어요? 왜 따라하세요? 괜히 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셨어요. 그 다음에 당뇨도 먹고 뭐 하셔요. 그리고 콧노래도 좀 부르고, 콧노래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이 나오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거 한마디 하고 이제 설거지 하고 애들 보내고 뭐 손주들 만나러 가고. 그걸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언제나 머물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외부로부터나 내 내면의 성령이 자극하시면 또 이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근데 여기 수요 예배까지 저녁에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끝낼게요. 끝내니까 너무 섭섭한 분들 한 시간 더 할까요? 제가 아까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므리가 이제 결국은 그때도 벌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얼마나 심했는지 보세요. 시므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더 큰 원조상, 야곱의 아들의 그 후손들이니까. 자, 민수기서는 백성을 백성을 카운트했다는 거잖아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군대를 많이 세요. 몇 명이냐 얘들이 자기 종족별로 몇 명이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이 시므리가 속해 있었던 조상 시므온 지파의 명수가 5만 9천 명. 뭐 무슨 몇 명인지 잘 5만 9천 명이었나 보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사건이 터진 다음 민수기서 26장 14절에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하는데 시므리가 속해 있던 시므온이 5만 9천에서 어떻게 되냐면 2만 2,200. 이거 수학 잘하는 사람 빨리빨리 빼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절반 넘게 줄어버렸어. 그게 뭔데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 복 안 주셔는 평생 고생이에요. 예.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돼요. 5만 9천에서 2만 2천이 뭐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는 일을 잘 걸리면 안 돼. 그때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이 시므온 지파에 남은 2만 2천 명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생겨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다 흡수 합동돼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아유 목사님 그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은 잘못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한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저주하시기를 좋아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3, 4천 대까지 축복하고
못하는 사람 3,4대까지 못할 저주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팀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재미도 없고, 이거 뭐 민수기 옛날 거고 2021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아시겠어요? 예, 말씀 정리합니다. 이 사건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눈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 내게 마음에 탁 왔어요? 저도 모르죠. 저는 다 왔어요, 다. 그게 뭐든 여러분 마음에 뭔가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주신 말씀. 이 시간에 우리 1, 2분만 받은 말씀, 주여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반주 가운데 할 때 1, 2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가 있으면 다음 순간에 질병 가운데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지도하는 저로서는 더 큰 역할과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저 같은 못난 것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장로교회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동체,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